어느 교회 청소년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괄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네, 이처럼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내놓은 답이 모처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과 모처럼은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의미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모든 것을 걸고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 사랑한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시인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방문도 이처럼 어마어마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온 우주가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B, C와 A, D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은 한도 없이 많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위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두 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거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소리로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살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풍파를 이기는 능력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옥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래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을 때 그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밧줄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구된 영생의 말씀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말씀을 전한 후에 구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라고 권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또한 유치합니까?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서고 앉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어서면 어떻고 앉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지 일어서고 앉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 지옥과 천국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초청을 해도 좀처럼 일어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만히 있는 것은 천국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얼굴에 있습니까? 우리 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람됨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람됨을 보고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모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너무 모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단정하신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완전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사람 같다가도 저녁에는 마귀 자식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20분 혹은 30분 듣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들은 것을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3분도 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마디 성광처럼 번뜩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살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마마강이라는 여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그 살벌한 시대에 천안문 광장에서 전도하다가 공안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취조를 당할 때 공안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내 죄는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조사관들이 조서를 꾸미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같이 읽게 되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최고 책임자가 마마강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고치셨습니다. 저도 암에 걸렸으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사실인지 병원 기록부를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은밀히 자기 아내를 데려오더랍니다. 그의 아내가 암이었는데 마마강 여사가 기도하여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정에서 조서를 읽는데 조서가 거의 간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 홍성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태국 교수 부부가 함께 유학생으로 왔더랍니다. 한 번은 그가 책을 주는데 보니 불교 교리책이었습니다.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창세기의 비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읽었냐 물었더니 읽었다고 하는데 보니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읽었느냐? 읽다 보니 이러다가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서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읽어보라고 권유해서 결국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부부가 중심이 되어 태국 방콕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과거의 모든 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잊어버린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세리와 창기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빛을 피하여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숨고, 부담된다고 숨고, 피곤하다고 숨고, 시험 들었다고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삶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밤낮 없이 환하게 밝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이 밝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대명천지에 오히려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난리 아닙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전등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한때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한 위인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그의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 나에게 빛을, 나에게 빛을. 어둠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효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색 찬란하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다 무효입니다. 붉은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흰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푸른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색이 자기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잃어보십시오.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잃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빛이 존재하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빛이신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것을 알고 남도 그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어도 보통 빛이 아니라 놀라운 광채입니다. 밤이 되어 온 방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더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가득 찼던 어둠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 사방으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강한 빛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충만한 위에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처럼 샘물 같은 은혜가 강물 같은 은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더 놀랍게 넘쳐 흐르시고 흘러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와 상처와 욕심과 불순종과 그리고 은밀한 죄로 인해서 주께로부터 얻게 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다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화초를 놔두면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 화초가 기울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빛을 따라 움직이는 꽃 중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봉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큰 거는 거의 접시만 합니다. 큰 접시만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접시를, 꽃 접시를 받치고 있는 줄기는 아주 가느다랍니다. 해바라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넓은, 이 큰 접시만한 이 꽃봉우리를 어떻게 이 가느다란 줄기가 떠받치고 있을까? 이게 왜 꺾이지 않을까? 어째서 이렇게 강할까?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느다란 해바라기 그 줄기를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됩니다. 그 큰 꽃접시를 어떻게 가느다란 그 줄기가 받치고 있습니까? 해바라기가 빛을 따라 굴절하는 이 현상을 항일성이라고 합니다. 항일성. 해바라기는 철저하게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빛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줄기가 꼬이고 휘틀리면서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밤낮으로 움직이면서 꼬이고 휘틀리는 중에 이게 강철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 큰 꽃접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휘틀리는 중에, 꼬이는 중에, 빛을 따라 움직이는 중에 그 줄기가 그렇게 강해져서 강철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타고난 것으로 강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를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세상이 꺾지 못할 만큼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멍 때리며 기다립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에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빛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 말하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얻게 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여건들, 환경들,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도구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전도팀 전체 모임은 참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간증을 다 듣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팀장들 나오셔서 고백을 하실 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하나씩 불이 밝혀져서 그 빛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리는 동안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참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더해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참빛으로 충만하여 이번 성탄절 가장 복되게 가장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